4월 2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4월 마지막 수요기도회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시간, 또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4월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 15주일을 공부하는데, 지난 주일에 37문을 공부했고 오늘은 38문과 39문을 공부할 것인데, 지난 주일 37문을 실문에서 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잠깐 또 언급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는데 지금 4번을 공부하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자, 37문에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기간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공부했습니다. 모든 기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의 때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마지막 시기,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30년의 모든 기간이 고난이다. 특별히 이제 그러나 마지막 시기에 그 고난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모든 기간이 고난이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전의 그 고난을 이제 구별하고 있죠. 그러나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절되거나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별을 해서 모든 기간이 하나의 고난이지만 마지막 시기와 그 이전의 시기, 태어날 때부터 죽기 전에 그 시기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능동적 순종은, 자, 수동적부터 보겠습니다. 수동적 순종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형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실패에 대한 형벌 감당, 그리고 아담 이래의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의 형벌을 감당하는 이 고난, 즉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수동적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전의 삶 전체, 예수님의 탄생부터 30년 동안의 삶, 그리고 또 3년의 공생의 이 모든 그 삶 자체가 이제 고난이다. 모든 시기가 고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능동적 순종의 시기, 능동적 순종 혹은 능동적 고난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33년 동안에 율법에 순종하시는 삶이었고요. 아담이 실패한 삼중적 성취, 즉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성취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능동적 순종, 능동적 고난은 율법에 순종하심이고, 수동적 순종 혹은 수동적 고난은 형벌을 감당하심입니다. 자, 이 능동적, 수동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별될 뿐입니다. 하나의 고난입니다. 모든 식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능동적 순종, 또 수동적 순종, 이것을 또 머리에 잘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그랬는데, 이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 자, 구원은 몸과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는 개혁주의는 이분서를 따릅니다. 몸과 영혼, 육체와 영혼. 자, 육체와 또 영과 혼을
또 나눠서 3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2분설. 영과 혼은 같은 것입니다. 영이거나 혼이거나 혹은 영혼이거나 아무튼 영과 영혼을 몸과 영혼을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는데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기도 하죠. 몸과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몸과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고난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인성, 몸과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신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셔서 그 인성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왜요? 우리의 인성, 몸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타락하거나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몸과 영혼이, 예수님의 인성이 모든 기간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기간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이 고난을 당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만 고난을 당했다. 수동적 순종만 참 순종이다, 고난이다 라고 말하면 모든 기간이 아닌 것이죠. 나머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인성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기간에 능동적, 수동적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몸과 영혼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8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네, 아니 38문 죄송합니다. 38문에서 이제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것처럼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원래 의미는 빌라도 아래에서입니다. 사도신경의 원래 그 원문에는 라틴어 원문에는 빌라도 아래에서 즉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그 고난을 준 것은 아니죠. 고난을 준 것은 아닌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 아래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아무튼 이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 자,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죠.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것은 아닌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23장 13절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관원들,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왔을 때에 재판을 해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잘못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가 이제 그 사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행정적인 어떤 그런 책임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무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으로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낸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제 관원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유죄로 선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도신경에서 왜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자,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왜 빌라도를 언급했느냐? 아래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역사성을 우선 보여줍니다. 자, 빌라도 아래에서 빌라도 시대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겠고요. 이것이 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활과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역사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의한 재판. 왜 빌라도라는 이름을 굳이 언급했느냐? 이 재판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불의한 재판인 것을 드러내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유죄를 선고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2번에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만 드러나는 아주 역설적이죠. 무죄함만 드러나는 그런 재판이었다. 그런 분명한 역사적인 재판이 있었다. 불의한 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무죄한 자에 대한 정죄가 유죄한 우리를 살렸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신학적인 또 영적인 의미인데요. 무죄한 자에 대한 정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그 무죄한 자가 재판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유죄한 우리를,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살리게 되었다. 그런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빌라도를 언급하느냐? 특별히 빌라도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 또 그 시대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또 유대인들, 이런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그 불의한 재판관들, 뭐 로마의 총독이든 유대의 지도자들이든 이 다 불의한 어떻든 죄인들이 인간들인데 불의한 사들의 그 재판을 통해서 무죄한 자가 불의한 자의 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죄한 인간들을 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런 재판을 받으셨는데 특별히 빌라도 아래에서 치하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내면서 그 전에도 예수님이 또 대제사장이 먼저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헤로데게도 가고 뭐 이렇게 했다가 하여튼 예수님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죄를 찾지 못했는데 서로 미루기만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은 뭐냐? 과정이 왜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느냐? 무죄하다. 예수님은 무죄하다. 그리고 무죄하지만 유죄한 자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유죄한 우리를 죄인들을 살리셨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은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재판장이시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재판관이시죠. 장차 재판장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불의한 사람들 다 심판하실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죠. 사도신경에. 그러니까 빌라도 자체가 예수님을 직접 뭐 신문하고 고난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가 통치하는 그 치하에서 그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유죄한 죄가 있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죄한 인간은 나중에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죄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유죄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무죄하지만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불의한 이제 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먼저 이제 죽이겠다고 뭐 결론부터 내려놨죠. 그리고 뭔가 이제 재판을 하면서 증거를 막 서로 들이대는데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 재판을 받으셨다. 즉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사실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쑥 지나가지 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불의하게 재판을 받으셨구나. 사실은 우리가 불의한 자들인데 우리가 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죄하지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구나,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것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인데요. 그러니까 유죄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는데요. 그것을 누가 생각하기를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형벌을 받았겠지, 심판을 받았겠지, 고난을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아무 죄가 없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아무 악을 행치 아니하였고 입에 괴사가 없고 거짓말 하신 적도 없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러나 결국은 악인과 함께 죽었다. 즉 악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이제 자기 무덤을 내어준 것을 이제 예언한 말씀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무죄하지만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다. 이것을 당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 시대에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39문은 15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다. 죄가 없으시지만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하필 왜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즉 다른 죽음의 방법도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언제요? 빌라도의 통치하에.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분의 인성이 영혼과 육체가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리함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멀리관 찬송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멀리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주신 것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 몸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바르게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늘 찬송하고 예배하며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또 남은 이번 한 달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5월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고백적 교회가 되도록 또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우리 교우들, 믿음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이들, 또 물질이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한 달에도 우리가 참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이 땅의 전쟁이 종식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조윤호 선교사님 또 김학기 선교사님 멕시코에 계신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힘써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벤추라 지역에도 옥스나드 지역에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가오는 5월에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이 필요한 자들 건강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물질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전쟁과 또 지진과 질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4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첫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